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사업에, 또 여러분의 직장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겠어요? 진정 복된 한 해가 되십시오. 올해는 정말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3절을 합심해서 읽고 그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이요. 오늘 1월 1일 첫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저하고 좀 마칩시다. 인천 부두에서 일하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옥수수를 수입하고 밀가루를 수입하고 바나나를 수입할 때에 방부제를 막 그냥 쏟아 붓는데요. 뭘요? 방부제를. 그래서 자기들은 그걸 보고 안 먹는데, 왜 그렇게 방부제를 쏟아붓지요? 빵에도 과자에도 맥주에도 썩지 말라고, 변하지 말라고 방부제를 쏟아붓습니다. 저도 한때는 상당히 배고픈 때가 있었는데 냉장고 문을 여니까 쿠키 하나가 나와요. 웬 쿠키야? 먹으려고 유효기간을 보니까 3년이나 지났더라고요. 그래도 먹어보았어요. 먹음직하더라고요. 맛도 좋더라고요. 몇 년 지났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요. 이야, 방부제의 효력이 대단하구나. 그때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은 다 변합니다. 아무리 방부제를 넣었어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아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아무리 방부제를 넣어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5장 29절에서 다만 그들이 이 같은 마음을 품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된 자가 될지라.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 지키십니다. 창세기 26장 13절 12절에도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는데 여호와가 복 주심으로 가능했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도 거부가 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많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납니다. 해보세요. 문제는 납니다. 축복은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된 자만 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한 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된 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받은 심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서에 나오지요. 죽는다는 것. 그렇죠? 반드시 죽는다는 것. 이것이 죄를 짓고 나서 인간에게 온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이유, 바로 잠언 16장 4절에서 풀 한 포기도 곤충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시편 23장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뭐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만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보복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억울하게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은 이 요셉은 절대로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대에 하나님이 요셉을 별처럼 빛나게 하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지. 친위대장에게도 간수장에게도 애굽의 왕에게도 인정을 받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만 하면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해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해 있는 환경이나 여건과는 상관없습니다. 먼저 복된 자가 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서로 축복합시다. 복된 자가 되십시오. 막연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지 마세요. 하늘만 쳐다보고 나는 부동자세로 있으면서 복이 내게 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환경이나 여건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처럼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죠. 아멘 합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환경으로 말하면 최고지요. 그런데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곳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곳에 사는 아담이 복된 자가 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추방되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셉을 보십시오. 환경과 여건으로 말하면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크게 하나는 1절이고 이건 소극적이라고 써놨어요.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면을 2절에서 보겠습니다. 첫째 말씀드리면 1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된 자가 되기 원하면 1절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해보세요. 앉다, 서다, 따라가다, 순서가 맞지요? 자, 오만한 자리에 앉다, 죄인의 길에 서다, 악인의 길을 따른다. 그렇게 써 있어요. 1절에. 다시 한번요. 시작. 예컨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예를 들어볼까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허랑방탕합니다. 악을 따라갑니다. 죄인의 길을 따라갑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16절을 보십시오. 시작. 악을 따라가고 허랑방탕하니까 결과는 너무 배가 고프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17절 18절에서는 스스로 돌이켜 18절에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 지었습니다 고백하기로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0절 24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 결과 목을 끌어안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중요한 대목입니다. 악인을 따르고 죄인의 길을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그러면 굶주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고통의 문제를 한 번쯤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왜 고통을 당하나? 나의 고난과 고통이 악인의 길을 따라서 온 것은 아닌지 물어야 합니다. 복된 자가 되면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합니다. 복된 자가 되려면 죄 짓는 자리에 서성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2017년에 절대로 그곳에 서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가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고 봐라 나같이 죄 지어도 괜찮지 않지 않느냐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적극적인 면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이요. 소극적으로 죄를 안 짓는 것에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준 대로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제가 선물을 하나 가져오려고 했는데 또 잊었어요. 저도 이제 자꾸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눠준 달력을 딱 볼 때의 성가를 첫 장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남성들 여러분 집에 달력 교회에서 나누는 거 펴놓으셨죠? 첫 장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럼 여기 가운데 줄 여기 앉으신 분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빵점은 아닙니다. 여기는 이것이 우리 한국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그러고도 복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집에 달력을 딱 나눠줬는데 1월 1일 1월달을 딱 했는데 첫 장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그러고도 여러분 복받기를 원합니까? 힌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크게 해보세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써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하세요. 첫 장이 그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있기를 다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집에다가 먼지 묻도록 넣어놓으면 안 돼요. 반드시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늘 그대로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면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시작입니다. 여기 보면은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고통당하는 자를 오라고 합니다. 왜요? 복된 자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이런 일 저런 일로 치여서 힘들어서 심신이 지쳐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돈 없는 자는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와서 뭘 사라고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우아하고 풍성한 식탁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여기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 신명이 간다는 복이 나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나오면 복된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자, 뭘 마음에 새기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다같이요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다같이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곳에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된 자가 되리라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에 보면 12절에 들으라. 따라서 해보세요. 들으라. 14절에 보면 또 들으라. 또 16절에 보면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라는 말은 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것에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48장 17절은 소리내서 읽읍시다. 시작이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준다. 다시 12절에서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이 13절 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것들 피조물은 하나님이 부르면 일제히 일어서리라. 다시 한번 17절이요. 시작.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나는 내가 형통하도록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서 여러분을 복된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체르노빌 한번 보고 원전 사고, 후쿠오카 하면 후쿠시마 하면 일본 후쿠시마 하면 원전 사고가 떠오르지. 어쩌면 그것은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계 나라는 원전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전기를 펑펑 쓰고 있는데 원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토가
적은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원전은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원전은 현대 과학의 극치라고 하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치명적입니다. 마치 원자탄이 떨어진 것과도 같습니다. 시설만 갖추면 저렴하게 에너지를 얻는다고는 하지만 그러기에는 이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도 원전을 짓습니다. 왜요? 싸니까. 싸니까. 편리하니까. 그게 해요. 쉬우니까. 제가 왜 원전 얘기하는지 아세요? 편리하고 싸고 쉽게 많은 것을 얻으려 하는 욕심은 화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복된 자가 못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의 길을 선택하면 안 돼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아무리 보암직스러워도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은 마시지 마십시오. 아무리 탐스러울지라도 생명이 아닌 것은 취하지 말아야 여러분이 2017년에 건강하고 복된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니까요. 영어로 ILK라고 써놓고 앞에 빈칸을 써놨습니다. 이 빈칸에 스펠 M이 들어가면 뭐가 되지요? 밀크가 됩니다. 우리 진솔이 전수환이 한번 발음 한번 해주세요. 시작. 밀크. 멸치국 아니고 밀크. 여기에 S자가 들어가면 밀크는 우유이지만은 여기에 S자가 들어가면 실크가 돼서 비단이 됩니다. 해보세요. 비단. 자, 밀크, 실크. 그래서 우유가 되기도 하고 비단이 되기도 합니다. 왜 제가 이걸 써놨느냐? 전 문화부 장관 이효령 박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삶이 뭐냐? 결국 빈칸에 무엇을 메꾸느냐의 삶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이 빈칸에 뭘 채우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 나의 선택, 이 사이에서 우리 삶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가지 못할 길, 가지 않는 길, 뭐가 다르지요? 가지 못할 길 하면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지. 가지 않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여러분, 하나 우리말입니다. 우리말.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가지 못할 길. 이건 주어진 것입니다. 가지 않는 것.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부모님. 주어진 것이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도 대답 못하면 제가 설교 못합니다. 부모님, 여러분의 얼굴은요? 여러분 선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재능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에 주어진 것입니다. 자식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사위는 내가 고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선택해서 살아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알라 그 말입니다. 천당 가는 구원, 구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고 몸에서 아프다가 건강해도 구원이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천당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은 행위와 아무 관계없이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구원은 믿음으로 가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죽어버린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복한 거 복된 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천당 가는 구원은 예수 믿으면 가고 이 땅에서 복된 자로 사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여러분 밤하늘에서 똑같이 밤하늘을 보지만 어둠을 볼 수 있고 빛나는 별을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쾌락, 1절에 말한 악을 따르고 죄를 짓고 오만을 따르고 이걸 선택할 거냐, 2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거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누구라고요? 여호수아는 시작.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은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말은 여호와만 선택하겠다. 여기서 복된 자가 되느냐 아니냐는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긴 자는 3, 4대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수천 대가 은혜를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세계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섬긴 나라들은 다 선진국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지진도 못 삽니다. 성경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유다서 2장 11절 말씀, 절대로 가인의 길이나 발람의 길이나 고라의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멘이 적다니까요. 이 길을 따라가고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월 1일입니다. 새해 1월 1일입니다. 나누어드리는 말씀표를 그냥 종이로 받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일인 줄로 믿으십시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꼭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는 3절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요.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초대교회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락보다 더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세 번째로 형통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3절 끝에 있는 말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하고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저를 보십시오. 옛날에 길을 가다가 나중에 수박밭에 배밭에 가서 땀을 뭐라고 한다 하죠? 뭐 한다고 그러죠? 많이들 해보셨네. 아는 것 보니까 길을 가던 길손이 배밭을 지나가는데 배가 너무 잘 읽어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배밭으로 들어갔어요. 뭐 하려고? 하나 슬쩍 따먹으려고. 그런데 딱 발을 옮기는 순간에 풀을 보는데 이상한 걸 봤어요. 벌레가 풀을 이렇게 갉아먹고 있어요. 뭐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벌레를 보고 큰 사마귀 아세요? 그 벌레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마귀를 그 배나무 위에서 새 한 마리가 노리고 있습니다. 네? 자, 풀은 뭐가 노리고? 벌레가 노리고, 또 그 벌레는 사마귀가 노리고, 또 그 사마귀는 새가 노리고. 그 모습을 보며 길손은 잠시 뱉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야, 벌레는 풀을 깎아 먹느라고 정신이 없구나. 사마귀는 새가 자기를 잡아먹으려도 모르고 정신이 없구나. 새는요,
사람이 자기를 쳐다본 줄도 모르고 정신이 없구나. 그런데 이 길손은 그 광경에 그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가수원 주인이 자기한테 뚜벅뚜벅 오는 것을 또 자기도 잊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는 줄로 믿으길 바랍니다. 왜냐? 시편 73장 11절에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하리냐?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아십니다. 아멘. 사마귀는 벌만 보고 가지만은 새가 노리고 있어요. 새는 사람이 노리고 있고 이 사람은 주인이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어찌 하나님이 아시려 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선택을 너무나도 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인의 길을 쫓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적어도 2017년은 주일 성수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십시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죠? 어떤 형통이 있느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2절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우리 감찰하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시간은 없지만 시작이요.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쁘지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금년에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웃음이 나옵니다. 아프신 분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볼까요?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 당시에 홍해바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20m 도로 50m 도로 육지에다가 길을 뚫어서 지금 잠시 후면 저쪽 안양에서 저쪽 판교 쪽으로 또 불을 뚫고 있는데 금방 완성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육지 위에 길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바다에다가 하기야 해저 바닷속에 길을 내기도 합니다만은 아니 해저가 아니고 바닷물을 갈려서 길을 내신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뿐입니다. 이게 바로 17절 18절 16절 17절 병거와 말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뭘 못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새 일을 허락하시면 여러분의 몸이 새 창조될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믿음 가지세요. 다시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옛 일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에 집착하지, 어제까지 일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붙잡힌 사람은 지금 현재 일어난 그 긍정적인 것까지도 부정해버리고 맙니다. 나는 안 된다고 했어. 의사가 안 된다고 했어. 이렇게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과거라는 연장선상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는 과거 일은 잊어라. 옛적 일은 잊어버려라.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과거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타날 새 일은 뭡니까? 이제 나타날 새 일은 이제는 애굽에서가 아니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그것이 세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세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야의 길이 아니라 홍해바다의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내리라. 그리고 사막의 강을 만들어 주리라. 20절입니다. 시작. 장차 들 짐승조차도 깜짝 놀라게 해 주시리라. 여러분이 축복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직원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 친척들까지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들 짐승조차도 깜짝 놀라게 되리라. 여러분 2017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새롭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 답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선택입니다. 악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 하십시오. 온전한 11조 생활도 하시고 그러면 새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써놨습니다. 평안히 눕고 자게 하리라. 시작. 하나님은 어떤 형통의 복을 주시느냐. 시편 어디죠? 이게 나오면 안 됩니다. 시편 4장 3절 말씀에 시작. 인생에는 수많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어떤 가정 보니까 나 학교 갈게요 한 아이가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가정에 불행이 찾아온 가정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상하다고 MRI 찍어보자고 찍었는데 암이라고. 하늘이 무너집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서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잠 못 자게 합니다. 신경 쓰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아담에게 제일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 뭐예요? 아세요? 창세기 3장 10절이 없나요 우선?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아담이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 뭔지 아세요? 뭐죠?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평안히 잠잘 수 없습니다. 아멘. 따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는 2017년에 우리 성도들이 그 복만 받아도 건강합니다. 치매 걸리지 않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치매 걸려요. 이 혈압과나 당뇨는 전부 신경 써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아담이 두근두근해요. 불안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아담의 아들 가인이 나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은 불안이었어요. 물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 불안을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다 범죄하면, 악인의 길을 따르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빨리 터득하고 2017년을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부간에도 화목하지를 못해요. 떳떳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불안은 숨길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숨길 수가 없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두 가지라고 하죠. 해보세요. 불안하고 애로움. 제일로 많은 게 지금 이 두 가지라고. 하나는 불안이고 하나는 애로움. 이 두 감정은 하나님을 떠날 때, 즉 악인의 길을 따를 때, 죄인의 길에 설 때, 오만한 자리에 앉을 때 이 불안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평안히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합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 예배 때 말씀 듣고 시작해보세요. 하루가 형통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건강의 비결이 뭐냐고 자꾸, 저는 새벽 기도라고 말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건강의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거든요. 거기는 돈으로 못 채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말씀으로만 채워집니다. 빨리 깨달아야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4장 8절을 좋아합니다. 시작. 이 말씀의 배경만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건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4장 6절은 다윗의 시인데요. 8절은 다윗의 시인데 사울 왕 앞에서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광야 이곳저곳을 숨어 다니는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우병우 또 김기춘 지금 불안해가지고요. 불쌍해서 못 보겠다고 이제 주위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 불안과 애로움,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이 평안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2017년 불안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선택입니다. 어제 저녁에 뭐 축복 안수 받았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축복 안수 안 받으신 분은 이따 축복 끝나고 이 앞에 와서 기도 받으십시오. 축복받고 한 해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형통한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